17장 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30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아멘. 오늘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에 이 구절에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명하시죠. 이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역설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보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1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뒤에 보면 또 언약이 이삭에 얘기하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세 번이나 영원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역설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은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또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에게 계속 이어지겠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8절 9절과 10절과 14절은 내용이 모순이 됩니다. 왜 모순이 될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의 상징인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생식기 잘라내면 후손이 이어질 수 없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방식으로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 너에게 가능성이 없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게 했다는 것. 가능성이 없는, 전혀 이룰 능력이 없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래 너 나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당신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언약을 이뤄내시고 보면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용감하게 도전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이거에 말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용감하게 도전하여 그것을 이뤄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는 자신이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현실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감당합니다. 제가 9월 초에 춘천지구에서 6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계속 그 말씀 묵상하는데 1장과 2장을 보면서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비게 만드시는, 나오미를 비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절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상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상처로 가득 안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루시 따라가겠습니다. 루시 따라가요. 어떤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간 루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현실의 문제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고 자기들이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때와 장소와 방식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결코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주어진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끝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흘씩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뭐 신비스러운 것처럼 신비스럽고 영적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또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뭔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잘 지키는 것, 정말 완벽하다시피 잘 행하는 것을 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충분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 우리는 영적이라. 저 사람 정말 영적이야, 정말 신앙이 성숙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가진 서기관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라는 건 율법주의자라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사단의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뭐라 나무라 했습니다. 근데 23장에 보십시오.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 보겠습니다. 화이스를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는데, 23절 가보십시오.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 보십시오.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히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도 너희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문을 앞에 서서 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사람 닫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화 있을 진짜. 계속해서 반복해서 화 있을 진짜, 화 있을 진짜, 화 있을 진짜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지만 실은 마음의 할례는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야 참 유대인,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도 얘기했고요. 선지자도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겉으로만 흉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에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너를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성된 사람이 어찌 아브라함이 자신과 사라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이제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유한함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낮추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냈으니 이제 그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아가 죽은 자로 살겠다는 고백의 외적인 표징인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야, 너의 그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하시니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다. 약속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원하시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해요? 그가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과 마음이 온전히 일치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타락이 전 인간도 그랬습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선한 것일까요? 만약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그가 선한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안 먹는 것이 옳고 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으니 보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 그 단 하나 그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100%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먹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서 먹고 싶은데 죽음이 두려워서 먹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마음, 욕심으로서 자유롭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후자는 마음에서 이미 패배한 겁니다. 먹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먹기 전에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시도 하고 먹음시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따먹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먹지 않는 것과 죽음이 두려워서 먹지 않는 것의 상태는 정반대입니다.
둘의 상태가 정반대인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둘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헌금도 아주 착실하게 하고 예배 때 아주 큰 소리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아주 경청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저만 합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겉과 속의 다름으로 율법의 효과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 율법을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율법이 하는 역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으면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굉장히 욕심이 있고 이성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야망과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잘 보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완벽하게 뭔가를 잘해요. 철저하게 잘합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뭔가 일도 열심히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데도 자기가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욕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한데 겉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일 100가지 계명을 주었다 해도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것 같지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만 이 사람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또 혹은 지옥 갈까봐,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까요? 율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게 돼요. 그게 더 복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그제 벌거벗은 것이 보이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 벗은지를 모르고 그냥 잘 살아가요.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켰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율법을 깨뜨리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이게 되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제는 벌거벗은데 부끄럽지 않았지요.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100%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는 순간이 되니까 바로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냐? 부끄러움과 두려움인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겼으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벌거벗은 것, 그렇지 못하게 드러났으니 부끄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알게 했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출발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벌거벗은 상태였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창조의 완성,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합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 흰옷 입으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창세기 하나님의 완성을 말씀한다.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것. 물론 벌거벗은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온전한 상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입니다. 단지 자라가야 할 뿐이에요. 벌거벗은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데 단지 옷을 입어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완성은 벌거벗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 지키니까 내가 벌거벗은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쟤를 보면 자기 벌거벗은 상태를 알잖아요. 그때 인간의 하는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햇빛 그냥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앞에 가면 말라서 금방 하루도 못 갑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잘 행함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부끄러움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그걸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지만 그것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실인 역할입니다. 그 옷은 일시적인 가림 역할만 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이시고 그의 의의 옷을 우리 입히시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앞에 율법을 두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의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과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벗은 것을 율법의 행함으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속은 전혀 아니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로 자기의 의라는 옷을, 겉옷을 만들어 입으려 합니다. 그 같은 자기 열심과 사역과 열매가 자기의 의의 옷이 되어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말해요. 자랑하면서 말해요. 인간은 자신임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BC 586년에 망하기 전에 그들이 뭐래요? 성전을 보면서 뭐래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하는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라는 것은 뭐예요? 욕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바로 자기의 열심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삼는 것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명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너희 부인해라. 욕심을 잘라내라 그 얘기예요.
결국 할례는 자기가 생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죽고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바로 지금 할례를 딱 행하고 1년 뒤에, 바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뤄내신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언약하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15장부터 지금까지 보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15장에서 언약 시행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17장에서 똑같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하신 언약을 말씀해서 뭐라 하냐면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즉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위로를 바꿔주시죠. 17장 보면 아브라함의 위로를 바꿔주시죠. 보세요. 몇 절입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2로 바꿔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그리고 16절로 가볼까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낳는 것이 아니죠. 낳아주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19절 보십시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 말씀했죠. 영원이라는 말씀이면서 영원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루신 것을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후 20절에서 이스마엘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신 20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12드력을 하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 구절의 핵심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축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매우 크게 큰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게 뭡니까? 힘이에요, 힘. 돈, 권력, 지력. 이걸 다 힘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것을 얘기할 때 뭐예요? 힘이 세지는 것, 권력을 갖는 걸 얘기해요. 힘을 추구하고 큰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려가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더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귀하게 보고 저 사람 대단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올라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힘을 믿기에, 자기의 가진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언은 반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저하고 조금 빠르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거둔 열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거 없으면 더 주님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아시아를 갔을 때 어떤 안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를, 그 육체 가시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지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지로 돌아다니는데 사역지로 돌아다니면 더 열심히 사역지로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안짱 다리여서 이게 부딪히니까 힘들어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전설이 되려온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한테서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녔겠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나옴으로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간구하는 세보리를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해.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나타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내가 너가 구하는 그것을 낳게 했다면 너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만일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해졌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하리냐. 왜 그가 곤고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 자신을 보니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야,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 스스로 나를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과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제약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 사도에게 뭐예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 만일에 그를 낳겠다면 그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겁니다. 스스로를 높임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가능과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다른 말로 약해질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과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쓸모없을 통해서,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부부터 버려버려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에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승리했기에 이런 큰 열매를 거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이 대단하고 중요한 존재로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1세대 지도자들의 한 일이잖아요. 서울의 모 큰 교회가 자신의 아들에게 후계자를 삼고 교회를 물려주는 여전히 뒤에서 그 교회를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일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자기한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어떤 것을 넘어지지 않았어.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라고 할 때 결코 넘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시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승리의 열매들이 자신의 성공담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아는 얘기는 그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신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내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겁니다. 죽는 때까지 가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것을 사도 베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래요? 내가 나를 사도해 본 부인하라. 근데 그 전에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했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했다고. 아마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너를 밀급으로 하려고 요구하였다. 나에게 요구했다. 시몬 너를 이용할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너는 돌이키고 해. 무슨 얘기예요? 배반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님도 참 얄궂죠. 기도하시려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기도를 하든지 넘어지지 않고 사단을 공격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사단의 그 누름에 당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세요. 예수님은 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그 이후 어떻게 변합니까? 변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합니다. 한 명의 여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감히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당시의 치교 종교 지도자들 그 치험한 위협 앞에서, 협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는 철저하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이삭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해요. 나는 연약하고 나를 부인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그 이삭 앞에서 자신은 낮아지고 자기는 부인되고 하나님만 드러내게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할례이고 그 할례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게 된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가는 수단이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승리와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 그분이 드러남에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배어짐으로 내가 죽고 그분의 일하심이 죽은 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자랑하며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은근히 저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찌그러져서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과 공동체를 살고 사역하는 저를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쪽 면에서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쪽은 자기를 챙기는 이들,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막 수중에 넣는 이들, 그리고 자기 언시가 희생을 잘하면서 나는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못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주면서 저를 들여다보니 그렇게 순수함을 지향하는 제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수함을 저희 이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포기한 것을 저의 만족으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저 자신의 또 다른 욕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는 또 다른 만족이라는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새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스마엘을 만들지 말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언약의 징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집에 관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23절을 볼게요.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 날에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해요? 그 날에, 날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가자마자 할례를 행하여 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는 할례를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순종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할례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할례와 이삭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쓸모없음, 우리의 교만,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임에는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드러나서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했듯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기를 즐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하라고, 그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우리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무능과 연약하고 쓸모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라는 일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그 수고의 열매로 자신의 삶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자기를 지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는 나의 연약함, 쓸모없음,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교만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찬송가 536장 보겠습니다. 563장입니다.